요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은 참으로 외로운 길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나는 너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웅변하셨어도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육신의 필요만을 충족받기를 원했고, 그들이 굳게 신봉했던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전통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영생하는 생수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거듭 이 복음의 진수를 말씀하셨음에도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육신은 교회에 와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서 참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감격스러운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그를 보았어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종교적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충성과 헌신으로, 그리고 선행으로, 자기 희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에 관해서 알았던 자들 가운데서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우리 또한 수없이 많은 날 교회를 다니고 구원과 믿음의 도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전혀 내 마음에 깊숙한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내게 행하신 그 은혜가,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알고자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자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종교 생활을 계속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그를 믿지 않았던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처럼 그 모든 결과는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것으로 결론되어질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아래에 놓이게 되는 처지가 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만을 공급해 주시고 그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만 계속 고쳐주시고 쫓아내 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역을 일관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아마도 많은 인기와 영광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고 참된 양식이고 음료라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그렇게 영생 얻을 자는 하나님께서 모두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이 충격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해 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만든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는 그들이 바라고 희망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죄 아래 있는 자연인들이 즐겨 듣고자 하는,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말들이,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분노했고 그리스도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과 경멸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 이렇게 인간들에게 공분을 살 그런 일일까요? 타락한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메시아를 부정하고 참된 진리를 미워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을 전하는 것은 결단코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핵심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즐겨 듣고자 하는 주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진리를, 오직 우리의 참된 구주이신 메시아를 올바르게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을 올바르게 전해서 죄인들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주께로 즉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복음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도무지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또 이해하고자 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보인 반응은,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주님의 말씀은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귀에 익숙한, 우리가 즐겨 듣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6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모든 항변의 공통점은 복음은, 성경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너무 지겹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견디기 힘들다는 변명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을 거부하고 멸시하는 자들의 반응은 한결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음으로써 결국은 자신들이 그 진리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렵도다라고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딱딱하다, 거칠다 이런 뜻입니다. 영생의 복음이 딱딱하게 들리고 거칠게 들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은 죄인들이 받아들이기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지만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걸려 넘어지는 돌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복음은 매우 거칠고 때로는 따갑고 때로는 무거운 돌덩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그 영혼에게 있어서 그 복음은 무척 불행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저는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음을 이렇게 어렵고 단단하고 거친 것으로만 이해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영혼이 거할 곳은 단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그것을 우려하고 노심초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제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냥 평범한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자란 12명의 제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66절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상당히 많은 무리들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계속 그를 추종해 오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말씀이야. 누가 이런 말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 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우리가 계속 예수를 따라가야만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처음에 예수를 쫓을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 했던 그들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표적과 이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를 추종하면 무엇인가 좋은 것을, 지금의 삶보다 훨씬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주를 쫓았던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면 따를수록 그들이 기대했던 어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물질적 보상보다는 갈수록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과 또 그들이 바랬던 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을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에 이제 예수의 뒤를 쫓았던 많은 제자의 무리들은 조금씩 실망과 불평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를 따른 것이 잘한 일일까, 잘못한 일일까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 참된 진리의 의미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해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교회를 다니던 어느 날 이와 같은 불평과 원망을 품고 더 이상 주님을 쫓을 이유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호기심에 의해서 아니면 보다 좀 나은 삶과 내 마음의 평안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은 그 보상을 이 세상에서 얻기를 바라는 이런 기복주의적인 마음으로 예수를 따랐다가는 여러분도 이렇게 참된 진리의 도에서 식상하고 권태와 실증을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어느 날 찾아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점검해보고 또 우리 자신에게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정으로 그가 하시는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움직여가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뢰하고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고난과 수고와 희생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면서 그렇게 진지하게 그가 제시하시는 영생의 좁은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라야 그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배신하지 않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진리의 말씀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고집과 주장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이 진리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낼수록 회의와 의심과 불신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기를. 부디 하나님께서 이 진리에 대적하고자 하는 이 근거 없는 반항심, 이 죄성을 속히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에 대한 그런 거부감과 회의와 갈등이 내 영혼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소멸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진리를 듣고 그 도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믿음을 갖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관점과 주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진리의 말씀과 그 경륜에 비해서 얼마나 일천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겸손함으로 나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겸비한 모습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61절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스스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스승의 의중과 뜻을 살펴야 되고 그 가르침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차라리 깨달음이 부족하면 더 자세하게 교훈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제자된 자들의 도리이거늘 그들은 지금 예수의 등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자신들의 스승에 대해서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즉시 이러한 그들의 마음의 동요와 그들이 쏟아내고 있는 등 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아시고 즉각 반응하셨습니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나의 말이 너희에게 그토록 거부감을 갖게 하더냐? 이것이 주님이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가 바라는 바와 내가 전하는 구원과 영생의 도가 다르다고 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복음과 기독교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기독교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생각하는 영생을 얻는 구원과 참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이 진리가 틀리다는 뜻이냐? 지금 스스로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여기면서 이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복음, 참된 신앙은 영생하는 진리는 모두에게 부드럽게 이렇게 수용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와닿는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까지 올바르고 정미한 복음은 그들의 신앙의 오류와 허구를 날카롭게 드러내고 파헤치는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참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할 수 있는 그 위험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각오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나와 다른 것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다른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주장과 다르면 서슴없이 교회를, 아니 목회자의 가르침을 부정하고 힘써 하나 되어야 하는 성도의 대의를 저버리고 교회를 깨뜨려버리고 파와 당을 지어서 진리에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으로 혹은 겉으로 반기를 든 것은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주의자들 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다라고 이름하는 자들조차도 그들의 생각에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보여주듯이 이같이 반응을 했고, 주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들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논지는 이어집니다.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너희가 이제 내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내가 다 마치고 이전에 내가 있던 내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으로 다시 승천하게 되는 장면을 마침내 보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내 말에 토를 달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비난을 계속해서 늘어놓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시면 말씀하실수록 사람들이 우와, 저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저분이 정말 위대한 우리의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반응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펼쳐놓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 말을 업신여기고 그 말에 대해서 비난할 뿐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황당무계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여서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성도님들은 모여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자신의 살과 피를 주어서 이를 받아 먹을 때 영생을 얻게 되실 것이라는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에도 역시 무리들과 그 가운데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까지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또다시 자신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승천하게 되실 것까지를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계셨지만 역시 누구도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을 믿을 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도 아무도 내 말을 지금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언제나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하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복음은, 올바른 진리는 언제나 이런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언제나 진리를 거부하려는 자들은 진리를 핍박했고 박해했고 성경을 우습게 여겼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비웃었고, 그렇게 진리를 비판하고 어리석게 여기는 자신은 대단히 우월한 존재라고 스스로 거만함과 교만함의 자리에서 결코 내려오는 일이 없었던 얘기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자들에게 저는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저는 과연 그들의 표정이 어떠할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늘을 가득 메운 천군 천사들을 뒤로하고 만군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그날, 그렇게 복음을 비웃고 영생의 초대를 멸시하던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를 맞이하게 될지 저는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들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토록 당신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한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비참한 결과로 마침내 당신에게 찾아오게 될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권고합니다. 63절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께서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의 말씀을 하고 계셨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은 언제나 육을 생각하고 육의 필요만을 염려할 뿐인 모두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유익을 위한 말씀, 육신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한 기적만을, 어떤 표적만을 원하는 그런 자들이었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한 영혼 가운데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육의 것에 집착하고 영적인 말씀을 하여도 육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면서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의 것은 모두 다 무익한 것이고 이제 내가 전하고 있는 이후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밝게 깨닫게 하실 이 참된 말씀만이 참된 생명이고 신령한 양식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일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진리의 도를 깨달아갈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염두하셔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은 나의 육적인 형통과 번영을 위함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이것이 더없이 크고 귀한 은혜임을 알아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도의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혼의 갈피를 조사하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를 철저하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랐더라도 온전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신뢰하지 않은 것은 철저하게 메시아의 존재의 가치를 자신들의 육적인 필요와 결부시켜서 생각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제해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구주로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절절절절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에 있었어도 그 이유는 내 필요를 채워줄 사람, 슈퍼스타, 초능력을 가진 저 사람 뒤에 줄만 서면 앞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를 인식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동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를 쫓았어도 결국은 나중에 그를 다 배신하고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지옥불에 던져진 자들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현세 기복과 우리 자신의 꿈과 소원의 성취를 위한 수단만으로 여길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그 어떤 유익도 여러분들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수없이 설교를 듣고 진리를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셨어도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과 진리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던 명백한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영과 육 모두를 위한 것이나 궁극의 유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이것을 사모하도록 우리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 영적인 참된 소망과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영생을 확신함으로 기꺼이 어떤 육적인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신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살아 숨쉬는 능력으로 각인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감격과 그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체험되고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리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모든 하나님을 신앙하고자 하는 자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깨달아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위대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육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죄 아래 깊이 잠들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죄인들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맹세코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을 묵상함으로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그의 육신적인 삶에 대한 집착의 결과로 인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됨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제 또다시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들에 대한 그들을 엄격하게 구분짓는 두려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믿을 자와 믿지 않을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자가 누군지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미 주님은 그를 제자로 콜링할 때, 아니, 그런 가룟 유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진리를,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도를 설명해 주어도 결국 진리를 거부하고 심지어 나를 팔 자가 이 가운데 있다.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그 자리에서 하신 것일까요? 너희들 모두는 나를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될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드러운 말씀으로, 축복하는 말씀으로 모두에게 복을 빌어주시지 않고 왜 주님께서는 이렇듯 칼을 자르듯 정밀한 표현으로 택자와 불택자를,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시는 이런 말씀을 거듭 하고 계시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싸매어주고 다 치료해주고 다 복받게 해주겠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왜 주님은 때때로 이런 두려운 말씀들을 가감없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선포하셨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로 주를 쫓으려고 하는 자들이 두렵게 생각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말에 수군거리고 옳으니 그르니 어렵느니 누가 이런 말 따위를 듣겠냐느니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 믿을 자로 선택받은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고 더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자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성도로 불리우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수없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고 해서 모두 믿는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믿을 자인지 누가 결국은 배도할 자인지를 모두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구원의 도를 멸시할 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이 오늘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자 중에는 참된 제자도 있고 한순간 제자인 척 했다가 다시 제자가 아닌 자들로 돌아가 버릴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다가 세상에 좋아서 떠나간 대마 같은 사람이 있듯이 교회에는 진실로 회심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영생을 소망하면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자들도 있고 제자인 척, 성도인 척, 진리에 관심 있는 척하다가 결국은 어느 순간 배도하게 될 자들도 함께 있단 말입니다. 이는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인가? 예수께서는 이 구원에 관한 명백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의 교리를 벌써 이 복음서 안에서만 해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5절을 보십시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쐐기를 박는 말씀으로 감히 진리를 판단하는 영생의 복음이 어렵느니 누가 이런 진리를 듣겠냐느니 이렇게 떠들어대던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너희의 영혼이 정령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지금 내 말을 의심하건 받아들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생을 바라고 내게 나올 수 있는 일조차도 너희들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섭리에 의한 것일 뿐임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러한 구원의 도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들은 신자이기 때문에 구별된 성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누구도 자신에게 나오지 못한다는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를 예수께서는 담담하게 자칭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령한 영적인 교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이해하시지 못하신다면 참된 구원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께서는 내 살과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고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의 중요성을 주님께서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체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과 내세를 소망하게 되는 그 참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교회에 와서 나 예수 믿습니다라는 외마디의 고백만으로 구원과 영생을 넣는 그런 가벼운 믿음을 이제 여러분들은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자가 결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이 그 추악한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혹 내가 택함을 받지 못한 자녀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과 염려함과 어떤 두려움으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기보다는 오늘도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임을 깨닫고 오히려 이러한 말씀에 안도하고 감사하시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 가운데 무지와 어두움 속에서 나의 고집과 교만 속에 안주하면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던 나를 그 주님이 거기서 건져내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쳐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를 붙들어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절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의심할 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더 확실한 신앙의 고백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노력이 여러분 안에 증대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더 굳건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회의와 의심과 우리의 연약들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욱 내세를 소망하고 확신하고 영원한 삶까지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바로 그 믿음이 더 분명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모두 성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시대에 왜 순교자들을 우리가 구경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지금 시리아나 이란이나 저쪽 지역에서 끝까지 예수 복음 때문에 일가족이 참수를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왜 들려오는 뉴스를 통해서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나를 향한 믿음 때문에 신앙의 고백을 지키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면서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는 것이냐? 다음은 너희 차례가 될 수도 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부디 우리에게 어떤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향한 잊을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서 어떤 가운데서로도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출세입니까? 진학입니까? 결혼입니까? 더 큰 집을 얻기 위함입니까? 뭘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디 오늘도 주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해 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주님 우리가 든든히 무장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시작하기 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